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위하여.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아마 하나님의 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기업에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각각 개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땅을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오늘 특별히 이제 1월 둘째 주 시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성취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땅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시대의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로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 이미 땅을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또 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동시에 약속이 또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면서 마침내 상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구약의 구원의 장소인 이 땅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동해야 될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땅으로 옮겨주신다. 이런 뜻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두웠던 땅, 죄와 사망에 있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땅,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구원과 너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 말씀 읽겠습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옮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구약시대 때 땅의 옮김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땅이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땅을 가기 위해서 흑암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흑암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 32절 말씀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욕심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 욕심, 더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 이 땅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에 있을 때 모든 행복의 그 원인을 비교해서 찾았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면은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고, 남들보다 좀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행복하다가 느꼈고, 많이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면 좀 불행하다고 느끼고, 남들보다 몸이 약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 흑암의 나라에 있을 때 모든 행복의 조건이 바로 비교였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비교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보이는 것,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소유해야 될 소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것을 또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베풀어 주실 때 또 베품을 받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는 참 인생이 행복하다. 내가 좀 적게 가졌으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비교하는 의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또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얻은 큰 복, 또 얻고 싶은 가장 큰 복,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운데서 야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믿을 때 인생의 끝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비교하면서 사는 이유는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이유는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의인들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거 학위가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죽고 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땅에 다 버려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목숨 걸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니까 이 땅에서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시인이 예배 가운데 인생의 종말을 보면서 야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그런 계기를 가지고 이제 경험하고 썼던 고백을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73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아니 거의 매일 넘어지는 삶이었죠. 하루를 돌아보면 또 내가 후회되는 것들이 많고 또 한 달을 돌아보면 더 후회가 되어지고 1년을 돌아보면 너무 후회되는 삶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남들보다 저 앞서가려고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 욕심이 찾아오면은 만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은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 좀 모자람이 보이면은 우리 가정은 앞으로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 아래의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작년 2023년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2024년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간순간 이렇게 순종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오만자를 보면서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질투가 되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더 좋은 자동차 살고 있으면 그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행복하잖아요. 아유, 옛날 동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만났더니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아내를 잘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괜히 모르게 내가 좀,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 더 잘 나갔는데 이런 마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시인이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시인뿐만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위의 것을 바라보기 전에 가졌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예배 가운데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고 말씀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종말이구나. 이 땅이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국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아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깨닫고 나서 깨달았죠. 뭐냐면은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이구나. 그리고 지금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소유를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불행한 인생이구나.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흑암의 나라에 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더 불행한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흑암의 그 습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구나.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행복을 주지 않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붙들릴 수 있다면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전부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은 시인이 진실로 바라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무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같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은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지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처럼 큰 복을 가진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함입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이 달려가면서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큰 복이라.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것처럼 큰 복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베트남에 살았던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화상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왜 화상을 입었냐면
인생을 사는 것이 낙이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땅에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몸에다가 이제 기름을 끼얹고 이렇게 끼얹으신 것인지 아니면 불을 어떻게 하든지 불을 질려버렸어요, 자기 몸에. 이렇게 하면서 난 죽을 거라고 불을 질렀는데 다행히도 생명은 건졌습니다. 손은 다 붙어버리고 이렇게 몸도 다 찌그러지고 얼굴도 녹아가지고 눈이 어디에 있는지 코가 어디에 있는지 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물었대요. 너 인생 행복하냐고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내 몸이 불타기 전에 나는 이 세상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내 몸이 불타기 전에는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낫겠다. 남들보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몸에 불을 질렸는데 불을 지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일그러지고 녹아졌지만 나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은 공부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사님 어떻습니까? 집사님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난 인생은 가장 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 붙들고 또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보여지므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소망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험한 땅일까요? 복된 땅일까요? 복된 땅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를 출발할 때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 땅을 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새 땅은 어려운 땅, 험한 땅 이런 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신명기 8장 7절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할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어질 새 땅은 회복의 땅이요, 안정의 땅이요, 평화의 땅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비전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각각의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각각의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 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어질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지면 손을 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십시다. 주어지면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땅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세종시는 제가 원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7년 전, 8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시가 교통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뭐 상가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아파트도 몇 채 없었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왔더니 지금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삶이 그렇고 제가 말하는 것은 땅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정말 이번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세우신다면 가보고 싶었던 비전 트립도 하나님 은혜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이후에는 이것을 첫걸음으로 해서 더 큰 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돈 계산으로 하면은 절대 못 갑니다. 계산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환경, 가지 못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90세가 넘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2024년도 이런 땅이 주어질 것인데 그 밟는 땅을 갈 때마다 나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땅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옥토를 주실 것입니다. 옥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어난 자녀들 다 옥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옥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빛교회 옥토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올 한 해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성취하고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터인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확신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소망을 줄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가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과 용기가 없이는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땅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 한번 다녀왔지만 또 다른 땅에 중국에 한번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지금 이슬람 땅이 있는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저 멀리 이제 페루 선교사님도 오실 텐데 그쪽에 가면 여러분 두려움이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가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물리치고 따라합시다. 주님 따라가면 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을 때 백성이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신명기 1장 2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믿음의 길 앞에서는 하나님 주실 걸 차지할 걸 믿고 나가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함께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못 가신 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가면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저는 우리 마음을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각 사람 속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각의 글들이 잠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나눠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존재합니다. 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경험이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것입니까? 평안했다는 것입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은요, 힘든 소리, 부정적인 소리, 어려운 소리, 안 된다는 소리, 그 마음의 편지에는 늘 그 글이 적혀 있어요. 늘 그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 트립이나 아니면 기도회를 통해서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도전함을 통해서 봐라. 너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편지 글들을 다 지우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글을 써줄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믿고 나가면 좋은 것을 줄 거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 뭐든지 다 되어진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판에 기록됐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한번 가보십시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할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휴가도요. 그 9박 10일 다녀오려면 휴가가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돈이 400만 원 듭니다. 안 됩니다. 애들이 어려서 안 됩니다. 이것들을 다 깨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한 달짜리 휴가도 된다니까요. 고개만 끄덕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잖아요. 기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 나서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뭐가 약해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해봐. 내 말 맞, 내 아빠 그렇게 이야기하지? 한 번 더 기도해봐. 안 된다는 말 절대 하지 마.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나가봐.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다 버려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편지를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편지가 입술 속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게 주신 자녀들이 옥토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환경들이 옥토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모든 환경들이 옥토구나, 최선의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한다면은요, 올 2024년이 정말 태양이 밝은 태양으로 여러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의심하니까 체크해보고 싶고, 체크해보고 싶고, 체크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는 체크하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문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목토로 보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겁니까? 지옥으로 보내려고 인도한 겁니까? 목토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려고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산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정탐하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정탐하면 뻔히 못 갈 게 뻔하니까 보고 나면 못 갈 게 뻔하니까 정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도 백성이 원하니까 그냥 허락해 줬어요. 해봐라. 했더니 보고 와서 그냥 엉망이 가득해가지고 죽이려고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앞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베트남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 다 되어지는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 좀 생기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갔다 오게 하셨어요. 기적이 뭐가 기적이었냐면 저렇게 어린아이, 우리 이한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비전 트립을 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아이들 안 데리고 갑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에 교회에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교회가 있는지 안 데려갑니다. 비전 트립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중학생 이상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맞죠? 예,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은 어린아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복용한 거예요. 아, 어린아이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아멘 안 해주시니까 안 가겠습니다. 어린아이도 되는구나, 이게.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최갑사 목사님도 조금 걱정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어린아이들 되기도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순종만 하면 다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온 거야.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가자고 하면 불평이 많아요. 불평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저희가 그 추진할 때도.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불평의 소리를 다 재워주시고 나중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또 가자고 그 목사님이 또 가자고 자꾸 그래. 진작에 그렇지. 내가 진작에 그렇지. 가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그냥 어쩌지를 모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내면서 여러분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옥토버입니다. 옥토. 2024년 마지막에 찬송할 땅입니다. 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때 왜 앞으로 못 나갑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 길 따라가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음으로 따라와. 아멘이시죠. 네. 먼저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봐. 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길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구나. 하나님 우리 길을 예비하고 있구나. 이 확신에 붙들려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왔지만 더 큰 걸 원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십시다. 제가 자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으로 교회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집사님 재정으로 교회가 키워지겠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재정으로 고민하면서 키우려고 합니까?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 헌금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뭐 헌신을 많이 해라.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저는. 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쵸? 뭐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막 이렇게 있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비전이 선포되면 됩니다. 아멘 하시고 목사님 제가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하시고 함께 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더 큰 것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옥토를 준비하고 있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흑암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옮김을 당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땅의 습관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으로 가고 막 계산하고 이런 거 올 한 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백성이에요. 세상의 길을 가지 않을 백성이에요. 다른 길, 다른 길. 이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신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길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예배하고 있다. 혹시 뭐가 안 될지라도 그것은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안 되는 거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안 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복이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비전의 땅으로 나가는구나.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쟁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